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깊은 복음의 역사들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끊임없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원학적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옛날 이야기로 듣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이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기존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누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긴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이 비진리에 속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복음 외의 것으로 가지고 갈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또 우리에게 먼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현장 복음 메시지, 현장이라는 우리 자신이 현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조건적으로 봐도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계속 얘기해도 현실이 또 현실이니까. 현실은 눈에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도 현실인데 그건 안 보이잖아요. 안 느낀잖아요. 그래서 늘 속는 거예요. 끊임없이 속는 거예요. 우리 조혜정들까지도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뭐 병들었다, 나는 뭐 배경이 안 좋다, 끊임없이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 삼일체 하나님과 오력이 함께하는 거, 뭐 주의 천군이 함께하는 그 이론에 불과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간혹 한두 사람이 믿었는데도 그때부터 하나님은 막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현장 복음 메시지를 전체를 잘 파악해야 이게 왜 이렇게 써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의도로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금 이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깨달아진 거죠. 성령이 저한테 그래요. 이렇게 알게 만들어 주신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왜 그렇게 필요하냐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적으로 현장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 축복이 구원이다. 구원은 하나님 함께하는 것도 구원이지, 그죠?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라면 하나님 함께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죄 회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내 현장, 그죠? 현장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 때문에, 다양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보고 가서 전도하라 하면 전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을 누려야만 이제 부족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주위의 환경이 다 포진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 포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결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 현장 이스라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고 옆에는 막 강대국 잔뜩 하니까 우리는 뭐 이 강대국을 어떻게 상대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다 잊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다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능히 이길 수 있겠죠. 그죠?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만 시인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사 설교가 어떻게 보면 거인이 힘주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답답해서 하는 건데. 그죠? 우리가 깨닫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증거를 대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거든요. 이걸 깨달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결혼도 배우자가 능력이 있는 사람 만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빨리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처갓집이 뭐 우리 본가가 부자 만나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는. 괜히 거지 같은 거 만나가지고 일생 거지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빨리 지금 남보다 빨리 그걸 어떻게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가 함께 하면 능치 못하면 없는 거지. 그 증거를 대는 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기독론 이래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한다. 성령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분들 다. 그리고 기도가 함께 한다. 천국 열쇠잖아요. 열쇠. 기도는 천국 열쇠라. 하늘 문을 여는 열쇠란 말이에요. 하늘 보좌를 여는 열쇠란 말이죠. 그 다음에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취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그 말씀대로 역사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홍해도 갈라지고, 막, 여리고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근원이란 말이에요. 이분들과 함께 한다면, 그죠?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16과부터 33과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쭉 얘기죠. 근데 여기도 이제 네 가지가 얘기하는데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엄청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지금. 세 번째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네 번째는 이제는 우리는 이분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승리가 안 됐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흔들려서 불신앙해서 안 되는 거지. 가만히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냥 우리가 뭐 할 수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참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갖다 만나려고 하니까 못 만나지 현장 가서 사는 결박하는 데는 지금처럼 좋은 시기가 없어. 그냥 지금처럼 좋은 시기가 없잖아요. 미리 다 결박시켜 놔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은 그냥 이제 그때부터 사람을 살리면 되는 거고. 우리 목사님들이 상의해가지고 최소로 한 20군데, 30군데 이렇게 현장을 딱 정해서 명단을 딱 한번 5장을 한번 찾아가지고 명단을 한 100 몇 개 딱 해놓으라니까. 그걸 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영적 싸움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16과부터 33과까지인데 16과부터 저 19과까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 20과부터 21과, 그죠? 22과부터 저 24과까지. 25과부터 33과까지. 오늘 여기까지. 이건 좀 많으니까요. 승리는 많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확신이 딱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16과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예수 엄마 어디가 예수가 있냐, 예수를 왜 믿냐 그러지만 오늘 2001년 오늘 12월 16일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도 예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준도 복음이 가진 나라가 그죠? 세계의 중심 나라가 됐어요, 항상. 그리고 이 복음 깨달은 사람이 뭐 볼트인 뭐 거기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해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 말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세상의 모든 기준이 되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석가모니처럼 어느 날 진리를 깨달아서 석가모니가 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시겠다고 예언돼서 오신 분이라는 말이죠. 그게 다른 종교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속에서 3년 동안 공생애 속에서 가장 많이 가르친 거 그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 요거에서 우리가 방향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그죠? 예수님이 가장 말을 많이 한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막 눈물을 많이 흘렸어. 막 뭐 때문에 흘렸냐? 그죠?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한 게 구원이에요. 이걸 가장 많이 말했어요. 그리고 제자예요, 제자. 요게 다라, 예수님이. 구원에 흔들림이 없는 제자를 세웠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70인 몇 명이 이게 숫자가 나오지만, 사실은 제대로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 한 사람 세운 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은 다 못 알아듣는데 막 뭐가 와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다 죽어버리잖아. 그리고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때는 하나님이 내비둬. 근데 어느 때부터느냐? 완전 복음 깨달고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만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 막 그들을 막 이 복음을 듣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막 환란을 준다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정확히 해서 복음으로 해석해 줘야 되는데 복음을 해석할 목사들도 복음이 아니야. 너 뭐 잘못해서 그렇다 해서 뭐 했다고 그래서 뭐 헌금 안 해서 했다 그래서 응? 헌금 안 해서 죽을 것 같으면 다 죽지. 헌금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의 뭐 떼먹다시피 하고 뭐 급하면 헌금도 갖다 쓰고 막 그래야죠.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뭔가 이게 빛을 비칠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둠을 몰아넣어가지고 뭐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막 안 되는 집에 가보면요. 신앙인들도 안 되는 집에 가보면 한 사람도 서 있는 사람이 없어. 다 헷갈려버려. 그래, 어떻게 살겠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헷갈립니까? 저도 비슷해서. 근데 이 목사님을 가만히 만나보면요. 난 만난 적 많지만, 가만히 목사님 하는 거 보면, 목사님이 계속 복음으로 얘기해버리거든. 메시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뭐, 우리 교단을, 우리 목사님을 내가 뭐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대로 놔두면 안 돼, 세상에. 지금 막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금. 죽는다 해도 막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고, 넌 죽건 말건 내가 살면 되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 인간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세게 와야 돼. 그래, 우리가 답을 주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사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우리 물이 포도주 되고 인간이 하나님 되고 이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이게 그니시스라는 헬라어로 기적이라는 거거든요. 엄청난 역사잖아요.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셔서 우리처럼 제한을 받고 사신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고의 우리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의 입구로 오신 거예요. 왜? 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을, 종교 보고 그 지도자를 보고 잘못됐다는 이유가 뭐냐? 그분들이 행위가 잘못되거나 뭘 말을 잘못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이렇게 와야 되고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만 옳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바깥에도 계신 거지. 그죠? 예수님 안 계신 데가 없는 거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뭐 내가 이 강의할 때 뭐 나한테 막 따지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냐? 그럼 불신자 속에도 하나님 계시냐? 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응? 불신자, 최전도사 불신자 속에 하나님 계시 안 계셔? 어? 저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지전능 안 계신 데 없는 하나님은 그럼 불신자는 쏙 빠지고 하나님 딴 데만 있네. 다 어디든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내가 마음에 모시지 않는 거지. 그러면 인도 같은 나라, 저 아랍 같은 나라,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죽이는 나라,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 안 계시겠네, 그죠? 어? 그러면 전지전능하다는 말 빼야 되잖아. 어디든 계시다는 말을 빼버려야지.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불신자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안다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그런데 내가 안 모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셨냐? 우리도 안 모셨다는 거예요. 예배 행위를 다 하고 제사도 지내고 막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예수님은 껍데기만 그 제사 지내지 진짜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어디든 다 계신데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냐 안 모셨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모셨다면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해 버린 거지.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니 공기가 옆에 산소가 좀 있는데 그거 안 마시는 사람 죽는 거잖아요. 그죠? 숨으로 그걸 들이켜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교회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가장 중요한 게 교회. 여기서는 이제 교회와 교회당을 구별을 못해요. 우리 자신이 교회요. 이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당은 우리가 경제로 세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 명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이 비우는데 어떻게 모이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응? 요 교회를 누리는 사람이 교회당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건 못 누리면서 요걸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내가 있는 모든 것이 교회잖아요. 나도 교회고 가정도 교회고 사업장도 교회고 회사도 교회고 다 교회잖아요.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서 저 계시록 2장 3장 얘기 나온 다음에 아시아 7교회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 막 교회를 얼마나큼 얘기하냐. 저주받는 교회에다가도 막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응?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그렇게 아끼는데 자기들이 못 받아들였어. 자기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려서 문제가 온 거지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니라고. 그 얘기가 거기 21과에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23과부터는 뭐냐 이제 확신이요. 목사님은 중간중간에 자꾸 확신을 집어넣어. 왜 그러냐? 우리 신앙에 우리가 믿음 좋다는 것은 이 사람이 확신이 얼마만큼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거예요. 22과에 예수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23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그랬어.
여기 5가지 확신이 나오고 여기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는 승리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승리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막 안 되는 것처럼 환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지금 막 전도사 때 막 내가 은혜 받아서 좋아 죽겠는데 막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교회 와도 막 기관도 부흥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안 그래요. 지금은 그런 걸 막 부흥시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무슨 시간이야? 전도사 때는 완전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응? 내가 완전 무장하는 시간이지 막 가서 막 이렇게 하는 시간 아니란 말이에요. 학교 다니면서 교회 섬기면서 어떻게 다 하냐고. 못하지. 슈퍼맨도 아니고. 응? 그렇게 뜨면 목사 아무나 하지. 뭔가 준비 기간이. 아니 요셉이 어느 날 뭐 꿈꾸자마자 총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거 우리 다락방 멤버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어? 메시지 붙잡으면 그 다음날 총리가 돼버려. 이걸 붙잡으면 돼. 안 그래. 그런 놈 하나도 없어. 여정이 있잖아. 여정이. 내가 지금 계속 복음으로 듣고 무장할 수 있다냐. 이게 응답이잖아. 지금은. 어? 그것이 쌓여가지고 어느 날 큰 결과물이 나타나는 건데 그건 내가 한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패가 없어. 실패란 단어가 없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24가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완전 그래서 승리자를 위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거와 똑같아. 나는 이렇게 어릴 적에 우리 집이 뭐 잘 사는 집이 아닌데 그래 우리 아버지가 좀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 집에 잘 사는 집 아이들이 오잖아. 이렇게 부여가 뭐 대단한 줄 알고 놀러 온다고. 그런데 걔들은 누구 아들이냐에 따라서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대단해. 지 아버지 때문에 대단한 거지. 지는 나하고 비슷하잖아. 그 나한테 두드려 맞은 놈 많아. 저 데리고 가가지고 이 새끼 죽여버려. 네 아버지가 너지만 네가 내냐 말이야. 참 나는 참 특출나게 이상한 인간이었던가 봐.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 그게 맞잖아. 그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것으로 내 배경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냔 말이죠. 그분이 주인이라며. 그분이 나의 보호자라며. 그죠? 그럼 부족함이 없는 거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딱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 그죠? 이건 완전 기준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완전 죽으시고 완전 부활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 다음에 지금 어디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느냐? 이걸 믿는 방법이 확신이고 믿음 좋다는 게 확신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확신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잖아. 그죠? 그럼 내일은 뭐냐? 승리.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들을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그 모습입니다.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포도나무 밭에 포도 열매가 없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들어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림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지만 그 여정이 과정마다 하나씩 깨닫고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그 여정 속에 있는 응답을 늘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